자,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하나 나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이 기적이 불러온 건 기쁨이 아니라 엄청난 갈등과 두려움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아니 세상에, 아들이 기적적으로 능을 떴는데 부모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정말 이상하죠? 당연히 기뻐서 펄쩍 뛰어야 할 순간인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미스터리인 거죠. 평생의 고통에서 아들이 해방됐는데 도대체 왜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을 택했을까요? 그들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던 보이지 않는 아빠.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자, 그럼 먼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불려나간 부모의 증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들의 대답을 보면 정말 조심스럽고요. 한눈에 봐도 두려움이 뚝뚝 묻어납니다. 이 증언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이 사람들이 뭘 인정하고 뭘 피하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네,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팩트는 딱 확인을 해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됐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같은 핵심 질문에는 딱 선을 긋죠.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책임을 아들에게 싹 떠넘기는 거예요. 그가 다 컸으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성인이니까 법적으로 증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빠지겠다. 바로 이 뜻입니다. 아니 도대체 부모가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 기적 자체가 왜 이렇게 큰 논쟁거리가 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점. 아니 사람을 고쳐준 게 어떻게 율법 위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행동이 명백한 율법 위반이었습니다. 자, 첫째,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아니면 안식일에 치료하면 안 됐어요. 둘째, 침으로 진흙을 이겼잖아요. 이게 안식일에 금지된 반죽행위로 딱 걸린 거죠. 심지어 눈에 약을 바르는 것 자체도 문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지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순식간에 신성모독범죄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종교 지도자들 자신도 의견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막 싸운 거죠. 한쪽에서는 안식일을 어겼잖아.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겠어? 하면서 기적 자체에 주목한 거죠. 하나의 진실을 앞에 두고 그들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지도자들이 막 신앙 논쟁으로 시끄러울 동안 정작 이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의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해요. 육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서서히 뜨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부모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를 직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회당에서 쫓겨날 거다라는 위협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 사이 아주 중요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 시대에 이런 식의 출교 위협이 실제로 있었을까? 아니면 요한이 글을 쓸 당시, 그러니까 후대의 상황을 이 이야기에 녹여낸 것일까 하는 거죠. 우선 이 회당 출교, 원어로는 아포시나고고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그냥 너 예배 오지 마,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그냥 삶의 중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쫓겨난다는 건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 거의 사회적, 종교적인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학자들의 주장이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한쪽, 그러니까 이건 좀 시대가 안 맞아 라고 보는 쪽은요. 회당 출교란 말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이건 나중에 1세기 후반에 기독교인들을 콕 집어서 박해하려고 만든 조치랑 관련이 깊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아니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보는 쪽은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걸 엄청 강조하고 있고 또 예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출교는 계속 존재해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생각하면 지역 회당 차원에서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뭘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라 전체에서 내린 공식적인 출교 명령 같은 건 없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막 커지던 상황에서 동네 회당 지도자들이 누구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가만 안 둬!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건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두려움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위협에서 비롯된 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적인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는 것, 그 이상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바로 진정으로 본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보세요. 치유받은 이 사람은 육신의 시력만 되찾은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영적인 시력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걸 용기 있게 말하는 진정으로 눈을 뜬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명백한 기적, 이 진실을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해석, 그 완고한 편견이라는 틀에 갇혀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이 극명한 대조,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선택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진실을 알면서도 공동체에서 쫓겨날 게 두려워서 침묵을 선택한 부모의 길,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가 경험한 진실을 끝까지 증언하는 용기를 선택한 바로 그 치유받은 사람의 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불편한 진실이나 정말 중요한 가치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사회적인 압력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보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